창세기 1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볼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의 다섯 왕과 또 그 이웃하고 있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다섯 왕, 전체 9나라가 전쟁을 벌이지요. 이 전쟁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게 되어지고 그 성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다 빼앗겼더라. 이 말씀이 이제 12절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팁을 하나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롯이 볼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보기 좋은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어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결국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이 가득한 땅이었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리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깨닫고 피해 옳습니다. 그런데 롯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알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재물도 빼앗기고 모든 소유물도 빼앗기고 아브람 덕택에 겨우 목숨 건졌으면은 그 자리에 다시 갈 것이잖아.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소돔과 고모라에 주저앉아 살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이 내리실 때까지 바로 당일날 새벽에 겨우 빠져나오게 되어지지 그 전날까지도 악이 가득한 그 땅에 여전히 살기 좋다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일하셔요. 그 일하심이 전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언제든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길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지 그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땅이에요. 이 땅에 아브람과 같이 온 롯이 있기를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원하지 않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보기엔 좋아요. 내가 보기엔 이 일이 뭔가 성사가 될 것 같고 이 일이 나한테 풍요로운 것을 줄 것 같고 열매가 맺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 안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근원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깊이까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기 이전에 사인을 주십니다. 거기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롯은 거기에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나서 사로잡혀갔고 겨우 아브라함의 도움 때문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돔과 고모라에 앉아 있으면서 그래도 이 자리가 좋은 자리야. 영적으로는 아무런 지혜도 없고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너희들이 잘 선택해라.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키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런 사실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당신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알아야 몰라? 아시니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아시니까. 그 말씀을 주신 의도는 너희들에게 미리 내가 얘기해 준다. 경고를 준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경고 말씀을 잘 듣고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그 지혜롭게 갔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혜롭게 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알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대비되는 두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어요. 사울 왕에게도 다윗 왕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그들을 왕을 세웠던 것이죠. 두 사람의 결정적으로 대비가 되어지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인 앞에 대하는 자세입니다. 사울이 죄를 지었던 것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남기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왜 이것을 남겼습니까? 그랬을 때 사울의 태도는 뭐였냐면요.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나이다. 회개는 없어요. 반면에 다윗도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 앞에 다윗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것으로 들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말씀을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선지자를 지금 나단 선지자를 보낸다든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듣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기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내가 뭔가 열심히는 수고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이 사인으로 보여주셔요.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로는 몸에 아픔이 있다든지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든지 뭔가는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무지하면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해서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장수를 주죠. 근데 이것이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교만해지게 되는 원인이 되어져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전쟁을 원하지 않고 안정적인 나라 때문에 이 여자 저 여자와 어떤 그 나라에 있는 왕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죠. 그래서 첩과 아내를 합쳐서 1000명이나 되는. 문제는 그 여자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데리고 와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인가 그쪽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을 나타납니다. 2번이나 나타나서 이러지 말아라. 이러지 말아라 그래요.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안 들어요. 그 소리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볼게요. 11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뒤엔 저주예요.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돼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사인을 주셨죠. 그런데 나는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으로 오면은 유다가 저주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다는 사실 축복의 자리에 있었어요. 주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있었고 또 그런 가정 가운데 또 돈 많는 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주님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게 되는 결정적인 예수를 팔아넘긴 사람이 유다가 되어져요. 팔아넘기기 전에 예수님이 유다에게 사인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사인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가면은요. 불과 그 하루 사이에 3번인가 4번 정도 계속 얘기하죠. 심지어 부끄러울 정도로 이 빵을 찍어가지고 유다에게 넣어주면서 내가 이 빵을 뜯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니라. 얼마나 민망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물어보는데 그렇게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오히려 유다는 자기가 행할 일을 하러 가요. 인간이 그래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보다
무지하고 고집스러워요. 우리는 얘기하기를 하나님 저한테만 알려주시면 제가 안 할게요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에 유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 고집의 이유는 뭘까요? 내가 보기에 맞다 이거예요. 솔로몬처럼. 이게 옳다 이거예요. 유다처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참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를 나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고집이 세고 둔감한 자라는 사실을 아예 인정하고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에요. 내가 둔감하고 고집 센 걸 알아야 하나님의 사인 앞에 그래 내가 이걸 꺾어야지 이 마음을 가져요. 근데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되게 관대해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내지는 이 정도는 가도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앞에 고집을 부리고 둔감하고 자기의 멋대로 가는 성경의 대표적인 곳이 있어요. 아모스서 4장 가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4장 읽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며 너희 지경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 뭐냐면 이제 저주의 결국.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 그 뒤엔 저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의 경우를 보십시오. 자기가 좋다고 했던 그 자리에 전쟁이 나서 결국 재물도 잃어버리고 누락질 당하고 몸마저 겨우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피할 정도가 되었으면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영적으로 이곳이 어떠한 곳인지 내가 선택은 했지만 보기엔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편에서의 신앙적인 판결을 내렸어야 되는데 롯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그래도 돈이 있고 그래도 사람이 있고 그래도 살만하니까 그래도 이게 중요하지. 그리고 심지어 또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제가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걸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래요. 롯도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죠. 그건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무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둔감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집 때문에 그래요. 고집 때문에. 내가 맞다라고 하는 가치가 않아요. 그래서 롯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어떤 팁을 하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롯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갔지만 전쟁의 포로가 되어지고 자신의 재물마저 노략질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택한 방식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직접 그 전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한편으로 보자면은 나이가 많은 자신에게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가고, 한편으로 황량한 땅에 남겨놓게 한 롯. 이 롯을 향해서 안 좋은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조카인데. 그죠? 어린 조카인데. 그 조카가 그런 전쟁에 휘말리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 들으면 한편으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소하다. 이 마음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고소하다. 아니면 우리가 또 신앙이 있으니까 한편으로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해서 롯을 또 다루시는가 꼼짝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직접 그 전쟁에 들어갈 마음을 가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의 사람은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롯이 어려움에 처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곳에 직접 달려가 롯을 구출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말로는 다 해요. 입술로는 뭐든지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손으로 직접 해야 돼요. 우리의 걸음으로 직접 해야 돼요. 누군가가 차비가 없어요. 저 사람이 차비가 없구나. 하필 내가 알았어요. 그럼 최소한 내가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저 사람에게 차비라도 지어줄 줄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앞에 예배 드리는 분의 양말이 구멍이 나 있어요. 하필 내 눈에 왜 보였을까?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최소한 양말 몇 컬레라도 이렇게 지어주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에휴 교회 나오는데 양말 하나 똑바로 안 신고 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눈에 띄게 한 형제의 어려움, 내 눈에 띄게 한 다른 사람들의 삶의 궁핍함 그런 거 봤을 때 여러분 머리로만 끄떡이지 마시고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손으로 하시고 여러분 발로 하시고 주머니에 직접 손을 넣으셔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 롯을 구출하겠다고 갔는데 몇 명을 데리고 가느냐 14절에 보면은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갔다. 여러분 이 많은 숫자 같습니까? 적은 숫자 같습니까? 네? 많은 숫자요? 자, 어제 말씀드렸을 때 이 전쟁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는 5나라이고 여기와 싸우는 나라는 4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나라와 나라가 연합된 전쟁이에요. 이 연합된 전쟁에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5나라가 다 망했어요. 지금 나라가 나라끼리 전쟁에서 지금 패한 마당인데 아브라함은 나라가 아니에요. 한 족속의 그냥 족장일 뿐이에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318명이 많아요, 적어요? 적은 거예요. 소돔이 싸워서 졌고 고모라가 싸워서 졌고 다른 세 나라도 싸워서 졌어요. 그런데 한 족속에 있는 족장이 300여 명 데리고 간다고 전쟁에서 이깁니까? 한 나라의 군사가 겨우 몇백 명밖에 안 될까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4나라가 연합해져 있고 이 4나라는 5나라를 이미 점령했기 때문에 지금 기세가 등등한 상태예요. 이 상태, 이 나라에 4나라가 연합된 이 나라에 겨우 한 족속에 300여 명이 자 싸우자라고 간다고 해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한 족속에 가지고 있는 몇 명의 사람 가지고 싸운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갔을까요? 아브라함 왜 갔을까요?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 나올 얘기가 뭐냐면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성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따진 게 아니에요. 이 정도 300명이면 저 4나라 찜이야. 이거는 말도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가면서 누구와 함께 갔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간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숫자는 318명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눈에 보이는 계산되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와 비슷한 걸 성경에 보면은요. 사사기서 7장에 보면은 그 미디안 족속과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300명을 딱 준비시켜요. 300명하고 미디안 족속하고는 말도 안 되는 게 성경에는 그 미디안 족속들이 표현되기를 메뚜기처럼 중대하더라 그래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었어요. 근데 300명이 가서 이깁니다. 그 전쟁을 300명이 이긴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거죠. 또 주일날 전에 말씀드렸는데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주변에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어지는데 여호사밧이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도 전에 전쟁을 끝내버려요. 전리품을 거두는데도 사흘이 걸렸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들지 않았어요. 이 싸움에서 전적으로 보여준 것은 싸움은 나한테 속해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어부이잖아요. 어부인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하나도 얻지 못했는데 주님이 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질을 하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냐면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것만 같은 많은 고기를 얻게 돼요. 자, 여기에 베드로가 실력이 좋아서 그물을 그렇게 찢어질 만큼 고기를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예 속에 전적으로 이 일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고 갈 때에도 하나님이죠. 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논리를 좋아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보다. 왠지 아십니까? 계산이 되니까. 믿음으로 하는 건 계산이 안 돼요.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은 망할 것 같아요. 지금 손을 놓고서 어떻게 살라고. 아니 이런 일에 나보고 하라고 믿음은 그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우린 논리를 좋아해요. 1 더하기 2니까 맞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우리 2달 뒤를 바라보고 지금 이렇게 하면 2달 뒤에 얼마가 생겨. 1년 뒤에 얼마가 모일 거야. 3년 뒤에 얼마가 모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비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상식적이지 않은 거룩 속에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은 그 거룩 속에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네 나라가 연합해져 있는데 318명의 개인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를 가지고 군사라고 표현되지도 않아요. 그냥 개인이 집에서 그냥 훈련시킨 사람들일 뿐이에요. 군사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기는 것이 사람의 힘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논리를 띄어서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자기의 이성의 한계 속에서만 살아요. 논리적인 한계 속에서 머릿속에 생각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지? 못 가는 자기를 놓고 아직 믿음만 부족하다 얘기할 건 절대 못 가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내 머릿속에는 논리적으로 따져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머리에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부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생각해 보세요. 계산 안 되는 딱딱 맞게 내 인생 걸음이 잘 맞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계산대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뭐하고 있습니까? 또 계산하고 앉아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잖아.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이런 자격증은 가져. 그래도 뭐는 하지. 그래도 이 정도 대학은 나와야 인생 살지. 이만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그래도 그 사람들이 널 도와주지. 우린 자꾸 자기의 논리 안에서만 하나님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 밖에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논리 안에서만 머무는 분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 너희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으로 뛰어들어와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고민해요. 하나님 이거 돼야 되겠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내 생각에는, 내 계산에는 이게 돼야 되니까. 하나님 생각에는 아니 그렇지 않은데 너 믿음으로 그거 놓을 수 없어. 너 이제 그만 좀 계산해. 너 그만 좀 합리적인 거 따져. 이때 인생 살면서 그렇게 안 살았잖아. 근데 또 우리 또 고민해요. 큰일 났네. 또 뭐가 모자라고 뭐를 해야 되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계산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걸음을 걸어갔어요. 그러니 믿음의 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318명이 가서 싸웠는데 그 네 나라가 한순간에 다 박살나요. 그리고는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왕들조차 구출해내고 조카 롯까지 구출해내고 빼앗겼던 재물까지 다 건져내게 되어져요. 사람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에요. 만일 누군가가 그 전쟁을 옆에서 출정하고 있는 아브라함 봤다라면 야 죽으러 가는구나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죽으러 가는구나. 그런데 오히려 그 전쟁터에 들어가서 네 나라나 되는 그 나라를 다 섬멸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믿음의 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만 하고 생각하고 계산만 하는 데에는 믿음의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벼랑에 뛰어드는 마음으로 내가 내 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죽어도 살아도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이 길을 당신을 믿고 가보겠습니다. 결정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롯은 사인을 하나님이 보여주었어도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만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힘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돌아와요.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둘 다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하는데 대비된 인생을 살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연수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롯과 같이 살아가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고도 기근이 들어가게 하고 재앙이 생기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이 좋고 풍요로운 게 좋고 롯과 같이 살아가요. 어느 사람은 교회 나이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갑니다.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춥니다. 말씀이 옳다라면 옳은 대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었죠. 그분이 누구신지 정말로 살아계신지 지금도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산이 아닌 계산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삶을 내던지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